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때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고대하고 계신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때요? 초라한 모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천하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소수죠. 그거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옷을 벗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물론 이 모습을 보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해요. 이상한 일이다라고 치부하고 시끄럽다 비웃습니다. 물론 비웃을 만하죠.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볼까요? 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시켜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너희는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계시된 말씀이다. 그들은 단지 시끄러운 소리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뭐하는 회개망측한 짓이냐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코미디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신 놀라운 일이었음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교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계시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물론 우리와 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까먹는 우리와 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들은 정말 이러한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데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하는지 분명 말씀에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15장 17장 이제 전반부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지금 예배가 시작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예배가 언제 드린다니요? 언제 시작한다니요? 그런 겁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자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36절부터 잡았는데 그 바로 앞절에 24절, 그 앞에 24절과 25절 말씀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인자의 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인자의 날은인 거예요. 인자의 날은 번개가 치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볼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봤어요. 내 의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자의 날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무리를 뭐로 짓고 있어요? 인자의 날로 의제를 가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궁금해하고 바라봐야 될 것,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아니라 언제 임합니까가 아니라 바로 인자의 날이다. 뭐라고요? 인자의 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는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잖아요. 그럼 뭘 바라봐야 돼요? 완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은 인자의 때에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로 가야 돼요? 그럼요 인자의 날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자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 앞에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날은 영광의 날이다. 그러나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많은 고난과 버림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앞에 고난과 죽음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어떤 주간을 보내야 되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또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자가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과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오늘 일요일이네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의 부활의 아침은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날, 그러나 그 앞에 버림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치욕에 버림받는 그런 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후반부의 말씀 33절의 말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목숨의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존하려는 자의 목숨, 그리고 잃는 자의 목숨이 있습니다. 흡사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있죠. 생즉사 사즉생.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 정도 한문은 우리도 하잖아요. 예. 주님의 말씀과 똑같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의 말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주체가 누구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쟁이 임하면 나는 살 것이다. 내가 살고자 그렇게 박박 우겨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주체가 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죽여야 하는 목숨과 살려지는 목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때, 인자의 날, 그날에 있을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날과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인자의 날은 노아의 날과 롯의 때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냥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날과 또 롯의, 그렇죠, 롯의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것의 중심, 그것이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게 말씀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중심이 심판에 있으면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날과 롯의 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날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게 큰 차이인 거예요. 자, 노아의 날에 일어날 일들은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롯의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롯의 때 볼까요? 28절 말씀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자, 보세요. 우선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니라고 돼 있어요. 이게 노아의 날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자, 그럼 롯의 때 볼까요? 롯의 때 사람들은 뭐 했대요?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이거 랩 같네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더니 그러던 중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심고 팔고 집을 짓는 가운데. 자,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또 심고 짓고 팔고 사고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사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때가 되면 그럼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커피 마시고
오후에는 또 뭐 해요? 예. 퇴근하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친구 만나고 월급 받고 그럼 신나서 좋아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주일 되면 뭐 해요? 그렇죠.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자, 이런 거 했더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건 사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두 글자로 일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일상을 살다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상을 하다가 물심판, 불심판 당했다고요.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어요? 뭘 드세요? 먹고 마셨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갔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 지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왜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가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모든 여자를 아내들로 삼았대요. 예. 자, 5절 6절 이어서 좀 또 봉독해 주세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들로 삼았대. 자, 이 사람들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거 맞죠? 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관영했대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딸들로 아내들을 삼을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한탄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롯의 때도 찾아볼게요. 롯의 때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두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찾아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노소를 물어나고 다 모여들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관하리라. 상관은 관계를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노소와 원근을 물어나고 라고 되어 있죠. 예. 당시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예,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고 젊고 물어나고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남녀노소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이에요. 남녀노소가 아니고 남자들 그 지역에 멀고 가깝고 상관없이 늙고 젊고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집단으로 몰려들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놓으라! 라고. 무시무시하죠. 끔찍하죠. 이런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죄악이 있었으니까 어때요? 심판받을 만 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팔고 집 짓고라고 말하고만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서는 결코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본문에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직접 그 본문을 찾아서 보니까 어때요? 심판받을 만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과 똑같이 타락했고 죄악이 가득했으며 온갖 추악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었던 그때, 바로 그때 그게 노아의 날이고 롯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타락했다, 죄악이 간영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단지 뭐하고 살았던 거예요? 일상을 살았다고요. 그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일상을 즐기고 누리고 있었던 그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일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짓고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들의 일상,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상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죄악인 줄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들의 일상을 살다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젖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그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짓고 하는 그 가운데서 타락된 교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그때, 바로 그때가 인자가 다시 오실 그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의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의 임함이 얼마나 급작스러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3절 말씀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 나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가지고 갈 거예요? 괜히 성경책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다 알아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금단지? 금덩어리? 와, 좋겠다. 금덩어리도 있고. 뭘 가지고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될 거? 지팡이. 아, 그거는 예, 우리로서는 공감이 되는 야, 맞네요. 예. 통장. 예, 통장 요즘 없어도 돼요. 휴대폰, 예, 스마트폰 맞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화재 관련된 공익 광고를 보니까 소방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화재가 났을 때
불의 번짐이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에 빨리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도망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 빨리 챙기라고 하지 않아요. 화재가 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그렇죠. 생명이니까.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뭐 괜히 맞아. 핸드폰 맞아. 지팡이 지팡이 있어야 되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가옥 양식이 지붕이 평평한 옛날 우리 양옥가 같은 그런 지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붕을 고치려고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 지붕 위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고추 말리러도 올라가고 그리고 바람 쐬러도 친구랑 대화하러도 올라가는 곳이 지붕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세간을 챙기러 결코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내려가는 것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데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 아래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그 밤에 인자의 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둘은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함께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만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자 둘이 있습니다.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만 데려감을 얻는 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에도 그냥 보기에 여러분 데려감을 받은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 차이가 뭐죠? 그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데려감을 얻었을까? 왜 나머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걸까? 설명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한 겁니다. 그렇게 심고 팔았던 겁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던 중에 찬송 부르다가 데려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은요. 버림당한 사람은 못된 짓 하다가 남에게 해코지 하다가 술집에서 술 퍼마시다가 그냥 버려둠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그들의 일상을 하다가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일상을 하다가 그거 하다가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요? 그게 바로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보이세요? 어떤 차이가? 데려감을 받은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차이가 보이세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나머지는 버림을 당한 차이. 왜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지난주에 서두에서 본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같은 헬스키퍼 직장에서, 같은 안마원에서, 같은 치료실에서, 같은 가정에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산 사람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먼 곳에 있다고, 언제 오나 그때 가서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일상만을 산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느냐? 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더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요. 그곳이 바로 둘이 같이 잠을 자고 있던 그곳이었고, 둘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던 그곳이었다.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맷돌을 갈며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다스려지고 그 질서 가운데서 존재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일상같이 보입니다. 그 세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에 물들지 않고 그 세대의 타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세대의 문화의 향락과 방탕 속에 젖지 않고 세상의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렇게 데려감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볼 때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